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상담 심리학 용어 중에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인아이는 인격의 일부분이 미숙한 채로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마음은 아직 아이로 미성숙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키가 자라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키가 한참 클 때는 집 한쪽 벽에 키를 재고 선을 그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센티미터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키가 자라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지만 사실 키만 성장해서는 안 되죠.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그만큼 지식도 넓어지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더 성장하고 인품도 더 성숙하기를 우리 부모들은 기대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대여섯 살 먹은 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성장해야 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듯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기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어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너희는 여전히 젖이나 먹는 초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은 마치 영적인 신앙 아이의 모습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태어남 그리고 성장이라는 두 부분으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신앙인으로 태어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생명력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때가 되면 성장해 가야 합니다. 믿음도 자라야 하고 인격도 성숙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당연히 따라와야 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것과 성장하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있는 건강한 아이는 꾸준히 성장합니다. 출생한 아이가 자라면 좋고 안 자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출생 이후에 성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관대한 것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여전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이전 말씀에서 과거 그 어떤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성숙함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가장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장하지 못한 채 미성숙함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미성숙한 자와 성숙한 자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했고 성숙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얼마나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미성숙한 자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자들은 여전히 떡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분별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떡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만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사는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이니 믿음이니 소망이니 인내 이런 것들은 세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허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신기루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기루입니다. 하루아침이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파도가 한번 휩쓸고 가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 바로 세상의 떡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실상인 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이 허상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진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니, 즉 자신의 삶에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세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후퇴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죠. 생명이 있으면, 건강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녀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경험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